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시부도는 길 잃은 소와 목동 두 인물로 구성된 우화로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고전 중 하나인 서유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중장년 이상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손오공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유기를 요괴물, 모험극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서유기는 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해내면 여정을 비유로 풀어낸 상징 소설입니다. 3장 508개 5정 100마, 이 5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수행 요소들입니다. 삼장법사는 연약해 보이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본래 마음을 상징합니다. 손오공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 힘도 있고 빠르고 정확하지만 방만함과 파괴적이라 지혜를 통제할 수 있는 계율의 상징인 금고화를 쓰고 활약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팔계는 인간 수행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욕망, 탐심, 게으름을 가지고 현실에 타협해 나가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오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팀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힘인 인내와 성실성을 가지고 협조하는 인물로 나오고 백마는 죄업을 가진 용왕의 아들이 말로 환생의 수행을 돕는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으로 본 구성은 3장은 자비와 연민이 많지만 분별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손오공은 지혜롭지만 성급하고 거칠죠.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수행이 성립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지혜 즉 3장과 손오공, 이 둘의 균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장면들이 서유기의 핵심입니다. 저팔계는 실패가 잦고 욕망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다시 일어서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탐욕을 버리라는 말은 탐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탐욕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저팔계는 바로 알아차림의 교재입니다. 사오정이 없으면 3장 일행은 무너집니다. 그는 욕망도 분노도 약하지만 꾸준함이라는 가장 큰 공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여행에서 마주치는 81개 모험은 불교에서 번뇌 81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험이 끝날 때마다 각각의 번뇌를 태우는 실참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타나는 요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형상화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집착이 백골정, 황풍계, 흑곰정, 홍해아 등의 인물로 나타나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겪는 81가지 번뇌 소멸 단계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각각의 수행 결과에 맞게 불과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유기는 수행자의 내면을 5인물로 나눈 마음의 지도입니다. 3장은 나의 마음이다. 손오공은 내 안의 지혜, 저팔계는 내 안의 욕망, 사오정은 내 안의 어리석음, 백마는 나를 움직이는 업과 인연입니다. 요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번뇌이고 80일라는 깨달음의 필수적인 번뇌 소멸의 단계입니다. 서유기는 결국 바깥을 찾다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인 서유기는 서쪽으로 가는 길은 곧 마음의 근원인 부처로 돌아가는 길을 뜻합니다. 길은 멀고 고생스럽지만 한 걸음씩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로 중생이 수행을 통해 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불교 소설로 보셔도 됩니다. 이제 손오공이란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팔계산 위에는 기린도, 봉황도, 인간의 힘도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고 그저 자유로운 평화만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 미후왕이 갑자기 근심에 잠겨 눈물을 흘립니다. 원숭이들이 물었죠. 대왕,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미후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편히 지내지만 훗날 늙고 기운이 쇠하면 저승의 염라대 왕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죽고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없고 하늘과 인간 세계에도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이게 근심이다.
미후왕은 자유 뒤에 숨은 죽음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배원우가 말합니다. 대왕, 이 세상엔 염라대왕도 간섭 못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 신선, 성인이옵니다. 그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천지산천과 함께 영원히 머문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듣자 미후왕은 단번에 결심합니다. 스승을 찾아 장생불사를 배우겠다. 10년을 떠돌다. 동쪽 신성계에서 시작해 남쪽 인간계를 거쳐 마침내 서쪽 야만족이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작을 하던 나무꾼의 안내를 받아 드디어 보리조사의 동굴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동굴 이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대방촌산 4월 삼성동. 이름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죠.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영산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한 채의 영산탑이 있고 그 탑 아래서 수행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대방촌산은 바로 우리 마음, 그리고 4월 삼성은 비스듬한 달과 세 개의 별, 이 글자들을 합쳐보면 또 하나의 마음심이 됩니다. 즉 서육이 전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미후왕의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사람 마음의 깊이처럼 끝없는 동굴.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층층이 쌓인 누각, 푸른 궁전과 눈처럼 희고 맑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 마음 같지 않나요? 이 묘사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마음의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사랑이 떠나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뜨고 이런 일이 닥쳐야만 비로소 마음속 핵심 질문에 손을 대게 됩니다. 미후왕처럼 말입니다. 미후왕은 결국 보리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리조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불가, 도가, 유가의 사상을 모두 품은 인물. 석가모니의 제자 수보리 장로로 공에 대한 통찰이 석가모니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오공이 진짜로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첫 번째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사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훗날의 제천대성이 처음으로 인간 세상의 따뜻함을 맛보게 됩니다. 고생 끝에 손오공은 보리조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보리조사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속 깊은 자비와 날카로운 통찰을 지닌 스승이었습니다. 이 도런숭이는 평범하지 않구만. 기운이 맑고 강해 대기를 뒤흔드는 어떤 근기가 숨어 있구나. 보리조사는 손오공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느냐? 손오공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장생불사, 그 길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대답을 듣고 보리조사는 먼저 문 앞에 세워두고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시험이죠.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보리조사는 드디어 그를 문도 안으로 들이고는 바로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 장작 패기, 물 깃기 같은 사소한 일을 시켰습니다. 스승의 눈에는 손오공의 가장 큰 약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끓는 자만심과 제멋대로인 기질. 이걸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법을 주어도 결국 그 법이 이 아이를 망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공은 몇 년 동안 허드레실만 하면서 속으로는 왜 나는 배우러 왔는데 일만 하지? 늘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더는 참지 못하고 스승 앞으로 달려가 큰절하며 말합니다. 스승님, 제게도 도를 전해주십시오. 보리조사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그럼 어떤 도를 배우고 싶으냐? 저는 죽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겠다. 그럼 세 가지 중 무엇을 배우고 싶느냐? 첫째, 사주 점괘 기륭을 아는 기술. 둘째, 참선 무의로 마음을 닦는 법. 셋째, 기운을 조절해 음양을 보완하는 법. 손오공이 묻습니다. 그걸 배우면 장생합니까? 아니, 그럼 안 배울랍니다. 손오공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때 보리조사는 이 제자는 어리석을 만큼 순박하고 어린아이처럼 단 하나의 목표만을 좇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손오공의 머리를 3번 툭 치고는 말합니다. 오늘 밤 3경에 남몰래 내 방으로 오너라. 바로 이것이 전수의 신호였습니다. 이광경 어디서 본 듯하지요? 홍인대사와 6조 해능의 법을 전수하는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그날 밤 손오공은 조심스레 스승의 선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오공을 본 보리조사는 먼저 내 이름부터 지어야겠구나 하며 몸은 비록 거칠어 보이나 생김새가 마치 돌에서 튀어나온 작은 원숭이 같구나. 그러니 너에게 성을 하나 붙여주마. 손이라는 글자에서 짐승변을 빼면 자가 되지. 자라는 건 이어짐이고 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다. 그러니 너의 성은 손이라 하거라. 이 말 안에는 도가적 사유가 숨어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적자지심, 즉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뜻하죠. 보리조사는 손오공에게 이 마음을 담아 성을 내려준 것입니다. 성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도맥의 배분, 즉 사제의 돌림자입니다. 보리조사의 제자들은 총 12글자의 돌림자를 쓰는데 손오공이 딱 10번째 자리에 해당하니 그의 돌림자는 5가 됩니다. 보리조사가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손오공이라 하겠다. 조사가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한 공의 뜻을 떼어준 것입니다. 적자지심으로써 공의 도리를 깨닫기 바란다. 이것이 보리조사가 손오공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죠. 손오공은 좋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손오공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스승은 72변 변신술, 근둔 사용법과 생사의 굴레를 비껴가는 신법까지 전수합니다. 이제 손오공은 한 번 구르면 10만 8천 리를 날아가고 몸을 흔들면 마음먹는 대로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전수받은 자는 늘 질투와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손오공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조용히 오공을 불러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 산에 다시 오지 마라. 내 제자라 말해서도 안 된다. 오공은 황망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너는 장차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큰 화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더 가르치면 그 업이 나에게도 미친다. 그러니 이제 떠나라. 말투는 냉정했지만 그 속뜻은 제자를 지키려는 절절한 부정이었습니다. 오공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승의 얼굴에 잠시 스친 슬픔과 걱정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승이 일부러 내쫓는 형식을 취하여 제자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을 그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손오공은 상심한 마음으로 다시 화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 산중을 지키던 원숭이들이 모두 울며 달려왔습니다. 대왕, 큰일 났습니다. 혼세마왕이 나타나 형제들을 잡아가고 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오공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산을 건드려. 그는 한마디도 더 듣지 않고 바로 산 아래로 달려가 혼세마왕과 맞붙었습니다. 혼세마왕은 원래 힘이 센 요괴였지만 손오공은 이미 72변, 근둔, 금강불교의 몸까지 익힌 상태. 결국 손오공은 단 한 합으로 혼세마왕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원숭이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왕, 이제는 세상에 적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왕의 무기는 뭐죠? 손오공은 당황합니다. 스승에게서 거의 모든 도수를 배웠지만 유일하게 무기만은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원숭이가 말합니다. 동해 용궁에 가면 신령스러운 무기가 많다 합니다. 대왕께서 가신다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곧바로 근도운을 타고 동해 용왕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바다를 뚫고 용궁에 도착한 손오공은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용왕님, 소승에게 걸맞은 무기 하나만 내어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처음엔 예의 바른 원숭이가 귀여웠지만 손오공의 눈빛을 보니 장난이 아닌 걸 알아차리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 및 창고의 깊숙한 곳, 수천 년 동안 봉인해 둔 보물을 보여줍니다. 창고 한가운데에 굵기는 사람 허리만 하고 길이는 수십 장에 달하는 큰 쇠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왕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대홍수 때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 사용된 정해신 침이다. 원래는 크기 조절이 자유로운 식물이지. 그 순간 금고봉이 번쩍 하더니 마치 오공을 알아보는 듯 떨기 시작합니다. 손오공은 기쁜 듯 외칩니다. 이것이다. 그리고 주문을 읽자 수십 장이던 쇠기둥은 순식간에 손오공의 손바닥 크기만 한 바늘로 줄어듭니다. 오공은 그걸 귀 뒤에 꽂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무기를 찾았구나. 용왕과 수족용들은 기절할 듯 놀랍니다. 손오공의 전투력이 금고봉과 합쳐져 말 그대로 천군만마가 된 순간 동해 용왕은 겁이 나서 형님들을 부릅니다. 남해, 북해, 서해의 삼용왕이 모두 달려와 간청합니다. 대성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저희가 가진 보물 중에서도 대성께 어울릴 만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공은 한꺼번에 3가지를 얻습니다. 호랑이 가죽 갑옷과 구름이를 걷는 신발, 봉황이 날개가 달린 금관 등 전투 장비를 갖춘 오공은 이제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여의봉을 얻고 장비까지 갖춘 손오공은 화과산으로 돌아오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원숭이들은 모두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손오공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늘 아래 나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공은 제대로 살아보자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괴계의 최강자로 이름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계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계에 이상한 원숭이가 나타났다는데 힘도 남다르고 도술도 무섭다고 한다. 하늘은 불안해졌습니다. 옥황상제가 말합니다. 요괴가 감히 이승을 어지럽혀? 어느 관청이든 가서 그 원숭이를 데려오너라. 하지만 하늘의 장수와 천병천장들이 화과산에 내려가 보니 하납도 버티지 못하고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하는 놈이냐. 하늘이 다시 논의합니다. 저런 놈을 적으로 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자 태백성군이 한마디 합니다. 저 원숭이는 사실 나쁜 요물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를 달래려면 관직을 하나 내려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옥황상제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좋다. 그럼 불러들여 관직을 주고 우리 아래에서 조용히 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진 임무가 필마온이라는 직위로 말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해보니 알겠죠. 아니, 내가 지금 마방의 잡부 노릇을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관직이냐. 오공은 분노합니다. 하늘놈들,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누구라고?
이 원숭이를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쳐. 그리고 곧바로 화과산으로 돌아옵니다. 손오공은 화과산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거대한 기운을 드높이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서도 나를 인정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의 직함을 만들겠다. 그렇게 탄생한 호칭이 바로 제천대성, 즉 나는 하늘과 대등한 존재다 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천계까지 퍼져 올라갔고 하늘은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저 원숭이가 이를 버렸구나. 하지만 이때 태백성군이 다시 나섭니다. 제천대성이란 호칭을 인정해주되 그래도 하늘 아래 두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계는 또다시 오공을 불러올리고 이번에는 진짜 그를 대접합니다. 이번엔 요란한 환영식까지 연뒤 정식으로 손오공의 호칭을 인정해줍니다. 손오공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늘도 결국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손오공은 이 사실을 곧 깨닫습니다. 잠깐, 나보고 하늘과 대등한 큰 성인이라며? 그런데 왜 날 시킬 일이 하나도 없지? 매일같이 연회에서 술이나 마시고 놀고 거닐 뿐 초대 손님이지 실권은 전혀 없는 자리였던 거죠. 바로 이때 하늘에서 큰 소동이 터집니다. 하늘에서는 3000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잔치, 도원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는 선도복숭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이 일하러 온 선녀들에게 묻다가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잔치에 제천대성은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손오공은 도원으로 뛰어들어가 복숭아를 죄다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술창고를 열어 잔뜩 마시고 불사야까지 모두 먹어치웁니다. 하늘은 결국 참지 못합니다. 저 원숭이를 당장 붙잡아라. 그러나 천계의 군사 누구도 손오공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오히려 손오공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하늘 군대가 이 모양이냐? 천계는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마침내 서쪽 극락세계에서 열애불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열애가 손오공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손오공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데 하늘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 열애가 웃으며 묻습니다. 정말 내가 그토록 대단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하다. 나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그제서야 열애가 조건 하나를 내걸죠.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진짜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손오공은 비웃으며 그까짓 거 쉬운 일이지. 그리고는 바로 구름을 타고 앞으로, 위로, 옆으로 끝없이 날아갑니다. 그는 온 세상의 끝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곳에 기둥 같은 5개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여기가 세계의 끝이군. 손오공은 증거로 그 기둥 중 하나에 오줌을 갈겨놓고 의기양양하게 열애에게 돌아옵니다. 열애는 조용히 손바닥을 펴보입니다. 내가 세상 끝 기둥이라 생각한 것은 사실 내 5손가락이었다. 손오공이 아까 오줌을 누웠던 흔적까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손오공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로 열애의 손바닥조차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 순간 열애는 손을 뒤집어서 손오공을 그대로 깔아 눌러 오공을 오행산 아래에 봉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은 500년 동안 오행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행산과 500년이라는 불교적 의미는 자기 안의 모든 세속적 성분에 의해 눌려있는 상태의 업을 태우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이 5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싸우지도, 날지도, 변신도,
자랑도 못하며 자기의 강점이 전부 무력화된 상태. 이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묻습니다. 이제 누구를 기다리느냐? 손오공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스승님을 기다립니다. 이 순간 오공은 처음으로 제자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